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요단을 건너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몸의 할례를 행하는 징표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되새기시기 위하여 광야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보름은 적어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조상적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과연 전쟁에서 승리하여 차지할 수 있을지 아마 지도자로서 많은 번뇌와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있었고요,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진 아주 견고한 철옹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 바로 여리고성, 가장 두터운 성이 여리고성,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을 반드시 성공으로 가져와야 이 백성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것이고 그 다음 전쟁에서도 분명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정말로 어려운 전쟁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제식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 전쟁으로 인하여
전술과 전략을 짜본 적도 없고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본즉, 성도 여러분, 그 앞에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이죠. 너무나 놀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너무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나요?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라고 여호수아가 물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보실 때 이 여호수아의 앞길을 가로막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이 선자가 우리 편 같습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 같습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 여호수아가 급급하게 질문한 것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이 뜻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냐,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본문 여호수아를 관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성도 여러분, 열 하루길이면 들어가야 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황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예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불순종, 또 불순종, 또 원망불평, 또 원망불평을 일삼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어려울 때가 되어지면, 고난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절박할 때만 하나님을 찾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백성들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웠고 원망하며 불평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우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꺼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어떻게 하면 고난을 만났을 때, 위험을 만났을 때, 장애를 만났을 때 잘 헤쳐나갈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다면 왜 필요하십니까?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하죠?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대부분 전도 용품에, 물티슈에 전도할 때 새겨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냐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필요함을 느끼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면 문을 열어서 주님 우리의 필요가 채울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했다가 내 필요가 채워지면 다시 문을 닫으니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40년 광야길을 끝내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준비하며 치러야 하며 내린 질문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너는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이 전쟁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냐? 라고 여호수아가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5장 본문의 말씀, 이 질문을 받은 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질문이 뭐였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가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는 자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두 개를 다 부정한 거예요? 한 개만 부정한 거예요? 두 개를 다 부정한 거예요. 아니,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도움을 주러 온 자도 아니고 너희를 해롭게 하려고 온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분명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저 편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모두 다 두 가지를 부정하며 여호수아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가리키며 그가 이르되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리고는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목적에 대하여 밝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밝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맞습니까? 군대 쫄딱이에요, 대장이에요? 군대 대장. 누구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내가 이 천군 이끌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러 온 대장이다라고는 그 뜻이 아니에요. 보면 여호와의 군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군, 하늘에 천군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천군을 데리고 너희들의 전쟁에 도움을 주려고 온 나는 대장이다, 이 뜻이 아니라고요.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로 왔다라는 거예요? 대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의 전쟁을 도와주려고 한 지원군이 아니라 너희들의 뭐로 왔다고요? 대장으로 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원군으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장으로 쓰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원군으로 쓰고 싶어요? 대장으로 쓰고 싶어요? 아유,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대장으로 쓸 수 없어요. 설마 이 미련하고 지혜 없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 아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원군으로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의 대장으로 쓰고 싶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군대 대장,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령관, 대장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대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원군으로 쓰시겠습니까? 대장으로 쓰시겠습니까?
대장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군대의 대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장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과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초롱성과 같은 전쟁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앞에 놓여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부모, 내 아내, 내 형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야, 이 전쟁을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니라 나는 너를 도와줄 자도 아니고 너를 해롭게 할 자도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무엇으로 왔노라? 대장으로 왔노라.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있어서 자기가 대장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그 내용이 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나를 도울 수 있어? 아니면 나를 해롭게 하는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자신 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삶 속에 배어든 거예요. 그 전쟁을 나아가는데 자신 앞에 칼을 든 자가 빼어진 자가 있어서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무엇으로 왔다고요? 대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내 힘으로 내 지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 모셔두셨다가, 모셔두면 그나마 다행이죠. 주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필요할 때만 문을 열어서 주님 들어오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주님은 좀 왠지 나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좀 나가 계세요. 문을 또 닫는 거예요. 주님은 문을 두드려요.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그러다 내 앞에 고난이 오면 문을 열어서 주님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또 해결해 주세요. 그럼 또 문을 닫아서 주님을 나가라고 합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전쟁은 내가 책임지고 싸우는 전쟁이니, 내가 대장이니, 아멘,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14절 다시 한번 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모세의 오른팔로서 모세 옆구리에서 가방 들고 다녔어요. 긴 시간 동안. 그래서 모세의 주인의 뜻을 보면 다 가는 자가 여호수아였어요. 자, 보십시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대장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야. 여호수아야, 이 전쟁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대장이 아니다. 누가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대장이다. 내가 대장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깨달으시면 주 앞에 엎드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여호수아가 내 주여, 따라합니다. 내 주여. 무슨 뜻이에요? 내 주인이시여. 여호수아가 금방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시지. 하나님이 내 삶의 대장 되시지.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바로 깨닫고는 얼굴을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내 주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얼굴을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보겠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신을 뭐로 칭해요? 종. 이제서야 바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대장인 나다. 자신을 밝히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크게 깨닫습니다. 내게 주인이 있었지. 대장이 있었지. 그 말은 나는 쫄딱이고 나에게 주인이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 여호수아는 이 전쟁 어떻게 하면 자신이 전략을 잘 짜고 전술을 잘 짜서 이 대장, 이 전쟁을 어떻게 지휘를 잘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여호수아의 머릿속은 온통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이 전쟁에 있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해칠 사람이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라. 너의 질문은 모두 다 틀렸다.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너희들의 대장으로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변에 세워두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축복하시는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이 두 명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종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장이 편할까요? 종이 편할까요? 종이 편해요. 대장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지도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장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일깨워 준 거예요. 주여,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마 10년 묵었던 체중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대장이 있었지. 나에겐 주인이 있었지. 나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순종하면 종이지. 이 전쟁에서,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승리하죠. 당연히 하죠. 누가 대장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대장 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아직까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하는 이 상황에 머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수준이 아니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예배자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굳이 대장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장이 짊어질 수 있는 그 짐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린 대장 밑으로 들어가 종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 우린 종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